본문의 말씀으로 잘 먹는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속 유튜브로 예배 영상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지나고 난 다음에도 누르게 되면 영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같은 경우도 그 영상을 누르게 되면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영상을 보게 되면 찬양부터 이제 그 영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을 인도하는지, 또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보면서, 아마 여기 앞에 서서 인도하는 분들도 본인이 인도하면서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하면서 그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그 찬양을 동참한 우리들도 찬양 인도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오전이든 오후든 찬양 인도를 하는 것부터 우리가 그 영상을 들여다보게 되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드리셨더라도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은혜를 누리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즐거움을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먹는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는 것이 굉장히 즐겁다. 그래서 요즘에 그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그 음식을 먹는 모임들이 만들어지고요. 방송에서도 먹방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방송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그 젊은이가, 억대의 돈을 버는 젊은이가 있는데 찌양이라고 하는 유튜버거든요. 굉장히 날씬한 젊은 아가씨인데요. 도대체 뱃속에 그 많은 음식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많이 먹어도 여전히 날씬해요. 아마 이게 신이 내린 몸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참 그 날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굉장히 기가 막히게 막 그 안으로 집어넣는데, 이건 아무나 못 먹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나는 못 먹지만 그가 먹는 것을 보면서 이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야, 저렇게도 먹을. 그 다음에 또 음식을 절제를 요구받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절제를 요구받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걸 보면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야. 나는 못 먹어도 너는 많이 먹어라. 너 먹는 거 보면 내가 만족한다. 이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뭔가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먹어도 그냥 먹는 것이 있고 일하고 먹는 것이 있습니다. 일하고 먹는 것은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의 교훈을 보게 되면 자녀들에게 노동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도적질을 가르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먹는 것과 일하고 먹는 것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먹는 것은 밥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맛도 없고요.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님들에게, 형제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산다는 것도 은혜고 커다란 축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일하지 않고 먹는 사람들은 삶의 즐거움이 없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무기력하게 됩니다. 나는 뭔가라고 하는 무기력함 속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일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마음가짐이 반듯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도요, 일하지 않고 먹으려는 사람들이 결국은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은 겁니다. 해보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말을 잘 안 하는데, 안 해본 사람들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막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싸우고 더 많은 사고를 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개발도상국이라든가 후진국 같은 데 가보게 되면 빈민가들이 있단 말이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일감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머리가 터지게 치고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늘 사고가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일하지 않는 그런 곳이 훨씬 더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총회라든가 노회라든가 종교적인 단체 모임 속에서도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목회를 잘하고 있는 다른 교회를 자꾸 싸움 붙이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 교회로 좀 들어가려고 목사님을 밀어내려고 그러는 사람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남이 이러는 것을 그냥 그대로 거저 먹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일하며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일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개인도 국가도 열심히 일하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나라도 개인도 점점 부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일을 맡기실 때에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특별한 은총이란 말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이든 일하고 먹는 것이 훨씬 더 참 그 맛있고 영양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먹는 것과 또 다른 그 어떤 먹는 그런 기쁨이 있게 되는데, 하늘의 양식을 누리는 어떤 신비한 그런 기쁨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 오게 되니까 내가 그 배고프지 않다, 나는 이미 배부르다, 하늘로부터 온 것을 먹었다,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신하고 수고하거나 이 땅에서 일하게 되면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먹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어떤 것이냐면은 일하고 살 맛을 먹게 됩니다. 일하면 살 맛이 난단 말이죠. 열심히 일하게 되면 주어지는 것이 이제 밥맛이 주어지고 밥이 맛있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밥맛보다도 뭔가 그 일하고 그 먹게 되면 그 밥이 훨씬 더 맛있게 되고, 그 밥을 먹게 되면 힘이 나게 되고 살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열심히 나가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먹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요, 내가 먹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게 되면, 죽음을 앞에 두게 되면 식욕, 다시 말하기에 먹고 싶은 욕망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어른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곡기를 끊는다 그런 말 하시거든요. 곡기를 끊는 것은 삶의 의욕이 이미 사라지게 된 것이고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욕이 생기는 것은 생명 욕구가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은 건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욕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병이 든 체질이 되는 것이고 유혹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그 밥맛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뭔가 먹는 맛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굉장히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밥맛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거 불행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음식이 대단하지 않더라도 막 입에서 침이 돌고 밥맛이 생기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다 보게 되면요, 잠도 달게 자거든요. 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에게는 밤에 잠 잘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긴 밤이 되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낮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잠잘 때 달게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먹는 기쁨, 일하는 그 살만하는 삶, 이런 사람들에게 건강도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 경상도 시골 마을에 가보게 되면 어르신들 가운데 90세가 넘은 장수하는 장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사회학자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마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연세 드신 분들이 9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살까? 근데 이분들이 연구해 보니까 보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뭐 체력을 단련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론이 뭐냐면 그 마을에 사시는 어른들은 나이가 드셔도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좀 쉬시라 그래도 아니 괜찮나, 건강하니까 일해야 되고, 그리고 다 나와서 일하신다는 거란 말이죠. 그 일하는 것이 일상의 운동이 되기도 하고요, 따로 뭐 시간 내에 운동할 필요도 없단 말이죠. 체력을 기르게 되는 것이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을 통해서 건강해진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밀림의 성자로 알려졌던 그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들이 일생에 그 아프리카 원주민 위해서 살았습니다. 얼마큼 오래 살았냐면 95세까지 살았단 말이죠. 근데 95세까지 사시면서 너무나 건강히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건강히 사는 비결을 물어봤을 때에 이분이 유명한 말 하나를 남겼더라고요. 할 일이 참 바쁜 사람은 병들 시간도 없다. 나 너무나 바쁘다. 이 사람 저 사람 챙기고 일하느라고 바쁘다. 그래서 병들 시간도 없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 질병을 이기는 효과적인 약이 뭐냐 하면 할 일을 부지런히 하다 보게 되니까 병들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병을 이겨내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학적인 그런 결과를 보게 되니까요, 할 일이 없는 사람,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병을 고칠 약이 없다는 거죠. 일하는 사람에게 건강도 주고, 일하는 사람들이 정신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밥맛도 있고, 밥맛이 있으니까 살맛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약이 없다 그래요. 최고의 보약이 어떤 것인가? 일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보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똑같아요.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에 내가 할 일을 잘 하지 않고 화장대 앞에 앉아가지고 얼굴이나 가꾸면서 시간 보내는 사람들은 병원을 그냥 뻔질나게 병원 드나든다 그래요. 화장대 앞에 얼굴 가꾸고 뭐 자기 몸 뭐 보신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뻔질나게 병원 드나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있든 없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뭔가 소일거리가 있고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일하는 그런 열정을 품고 살게 되면 건강한 삶을 살게 되고 살만 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일하는 보람이 우리로 하여금 살만 나게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그 의학적으로도 보고된 것들이 그 세계 보건기구라는 데가 있어요. 전체적인 지구촌의 건강을 관리한다라는 그런 기구인데요. 거기서 보게 되면 놀고 있을 때 체력이 더 많이 소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고 있을 때 체력이 소모가 계속돼서 그 체력이 회복이 안 되는데 일하게 되면 소모되는 것만큼 또다시 필요한 힘이 생산이 된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노는 사람이 오히려 빨리 늙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을러서 쉬기를 좋아하고 눕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눕게 만들어 주게 되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활동을 싫어하게 되면 아주 쉬게 만들어 주는 거죠. 숨도 끊어지게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요즘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건강 장수에 대한 그런 기대가 많은데 건강하고 장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지런하면 됩니다. 어떤 특별한 내 직장 돈 버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필요한 일을 하면 됩니다. 소일거리를 만들어 일하면 되는 거죠. 역할을 하고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일을 만들어 일하다 보게 되면 이렇게 활동적인 일을 통해서 건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가보게 되면 통계적으로요. 활동적인 남자들보다 활동이 적은 여자들이 훨씬 더 많다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게 뭐냐면요. 여성들 가운데에 자녀가 5명 되는 어머니는 환자가 없대요. 정신 환자가. 애들 기르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신병을 그런 그 겨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독신이라든가 아들 하나 둔 그런 그 어머니들이 정신병원에 많이 온다는 거죠. 왜? 공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뭔가 일하느라고 바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그 놀게 되면 점점 약해지게 되고 약해지게 되면 빨리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움직이다 보게 되면 건강해지게 되고요. 힘이 있어야 우리가 일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행복한 삶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일꾼입니다. 교회에서만 일꾼이 아니고 어디서나 일꾼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주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살맛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예수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십시오. 그리고 살맛 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일하고 즐거움을 먹게 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즐거움 먹게 되는데요. 그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일하고 돈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너무나 이 돈에 집착하지 마세요. 몇 시간 일했는데 요즘에는 젊은이들도 너무나 지나치게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했을 때 얼마큼 일하면 그 시급이 얼마고 이만큼 일했으니까 얼마큼을 줘야 되고 엄청나게 계산하고 많이 따지게 되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일하는 것에 대한 것을 돈으로 계산하다 보게 되면 돈의 액수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게 오르락 내리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돈을 위해서 억지로 일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억지로 일하는 것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즐겁게 일해야 이게 좋은 것이지 내가 저 돈 벌어야 되는데 얼마큼을 채워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일하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받고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즐거워서 일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주부들이요 평생 부엌에서 주방에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음식도 만들고 설거지도 하고 세탁기도 돌리기도 하고. 근데 이런 일들이 반복적이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하는 일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고 세탁기 돌려 세탁 빨고 놀고 이런 일 계속하는 것이 늘 반복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생의 변화를 만들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한 끼라도 외식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남편이 출장 간다고 그러면은 해방됐다 알고 되게 좋아하고 막 그래요. 오랫도록 남편 얼굴 안 보는 것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가끔은 이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심정으로 평생 산다면 이게 행복할 수는 없죠. 내가 하는 그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즐겁지 못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즐겁게 하게 되면 직업이 되는데요. 억지로 하게 되면 중노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편한 일이라도요. 가사 일이라도 마찬가지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게 되면
이거 피곤한 것이 괴로운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할 때에 즐겁게 일해야 되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분은 운동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내가 이거 운동해야 되는데 그래서 운동할 때 죽기 살기로 운동합니다. 이거 해서 건강해야 된다라고 운동하는 거죠. 얼마큼을 걸어야 되고 뭐 하루에 뭐 10,000보를 걸어야 되고 뭐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나름대로 정해놓은 루틴이라고 그러죠. 자기 어떤 법칙이 있어가지고 이거 안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 막 받고 그래요. 이게 건강한 게 아니라 건강 해치는 겁니다. 운동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재미있게 해야 이것이 운동이 되는 것이요. 억지로 죽기 살기로 막 그냥 목숨 걸고 운동하는 게 이게 무슨 건강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사가 다 그렇단 말이죠. 먹는 것도 즐겁게 먹어야 되고요. 생각도 즐겁게 해야 되고요. 하고 싶은 일도 즐겁게 해야 행복한 것입니다. 일을 하든 운동하든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예수 가족들은 무슨 일 하든지 즐겁게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내가 할 일이라면 그냥 즐기면서 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내가 할 일이라면 이거 누가 대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할 일이라면 뭐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을 먹을 줄 알게 될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그리는 즐거움으로 만족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분들이 굉장히 유능한 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해도 그림 그리는 일을 하고요. 돈을 못 벌어도 그림 그리는 일을 합니다. 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랬던 사람들이 그림이 결국 세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현대에 와서는 굉장히 유명한 명작으로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고가의 명품이 되어서 다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당시에 이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이 가난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려웠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그들의 작품은 서로 자기가 소장하려고 어느 뭐 박물관에다 보관하려고 미술관에다가 전시하려고 이렇게 찾는 그림이 된 것이란 말이죠. 즐겁게 그린 그림이 가치가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침으로 즐거움을 먹게 되는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면서 즐거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직장 다녀야 된다면 내가 거기 사표내고 나올 것이 아니라면 그 일을 해야만 된다면 즐겁게 일하세요. 어차피 일할 거 즐겁게 일하세요. 만약 즐겁지 않다면 그만두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즐겁게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아프리카 선교사로 길을 만들었던 리빙스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프리카 선교에 희생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희생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뿐이다. 현실적으로는 희생했죠. 왜 희생이 안 됐겠습니까? 자기 생애를 그 아프리카에 바치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탐험가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리빙스턴과 함께 동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당신에게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얘기했더니 길을 알아서 찾아오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길이 없어도 찾아올 수 있어야 이게 진짜 나와 동역하는 게 왜? 자기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다니고 있단 말이죠.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그것이 나한 고생이 아니었다. 나는 행복했다. 주의 은혜를 누렸다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하면서 인생 살아가는 거 얼마나 살겠습니까?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어차피 살 것, 어차피 할 것 여러분들이 즐기면서 일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이 짧은 나그네란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도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이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죠. 이 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세상에서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 이때에 내가 뭔가 일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입니까? 건강하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그 일에 적합하니까 내가 그 일을 맡을 수 있고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커다란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 세상에서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 이 일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이라는 사람도요 연구실에 열중을 하게 될 때에 식사 시간도 잊어버리고 이랬다 그래요. 심지어는 자기 결혼식 날도 잊어버리고 연구에 몰두했다 그래요. 그래서 평소에 이분이 이렇게 연구에 몰두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일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즐겼을 뿐이다.
밥 먹지 않고 연구에 몰두한 것도 즐기는 것이고요. 결혼식 날 잡아놓고 이것도 잊어버리고 연구에 몰두한 것도 즐기는 것이고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자기 하는 일을 통해 즐거움을 먹고 있었던 것이 있어. 그래서 고된 노동이라고 후회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무슨 일 하든지 일하고 즐거움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이 많은 재벌 아버지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물려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얻었던 행복감은 물려줄 수 없습니다. 뭔가 하나씩 둘씩 만들어 가서 재벌이 되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갔던 그 아버지의 수고, 노력, 헌신, 이것까지 이 행복, 이 기쁨, 이 보람, 이거는 물려줄 수 없는 거란 말이죠. 물려준 유산으로 재물은 받을 수 있겠지만 행복까지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행복은 내가 알아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각자가 일하면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땀 흘려 수고로 돈을 벌어야 소유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공짜로 얻은 것은 기쁨도 행복도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마에 땀 흘려 수고한 것으로 얻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일하고 즐거움을 먹을 때 비로소 행복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하고 즐거움을 먹을 수 있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하나 일하고 하늘 양식을 먹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다면 먹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양식 말고도 영원한 영의 양식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궁금하니까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하늘 양식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것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6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데 이 양식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입니다.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일하고 밥 먹는 양식만 먹으면 그냥 밥벌이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하고 즐거움을 먹게 되니까 그 직업인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자기 일을 천직으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를 이어 일하더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3, 4, 5대까지 그 되게 뭐 자녀들을 뭐 대학 졸업까지 시키고 단순 노동인 그 일을 가업을 물려받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 천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로부터 이어오는 그 직을 천직으로 알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일을 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이게 사명이 되는 것이 천직이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거란 말이죠. 이보다 놀라운 천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또 모든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보람이 있거든요. 기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양식을 주니까 기쁜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은혜를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다 보게 되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체험이라는 얘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신비체험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일하다 보게 되면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게 되면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돼요. 물질이 공급이 되고 사람이 공급이 되고 자원이 공급이 되고 내가 못하면 잘하는 누군가 함께 주게 동역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다 자기의 부족한 핸디캡을 메꿔주신 그 누군가가 공급이 됐단 말이죠. 베드로의 거친 메시지를 다듬어준 사람이 바로 그 마가입니다. 베드로 설교의 통역자가 되기도 하고 그의 설교를 다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이 함께 일하기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 자체에 대해서 좀 소명감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 이게 굉장히 놀라운 자부심 아니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고생하죠. 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도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세상의 일도 하나님의 일처럼 받아들이고 사명감을 일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에 사명감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2000년도에 그 홍제동에서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집안에 아들이 있다는 그 말을 듣고 현장에 들어갔다가 소방관 6명이 다 죽었어요. 불이 집안이 내려앉는 바람에 아들은 벌써 딴 데 피해 있었는데 그 잘못된 정보를 준 거죠. 그 안에 아들이 있다고 그러는 바람에 들어가 가지고 6명이 전부 다 몰살했습니다. 그 숨진 소방관 김석기라는 분이 친구한테 편지를 보낸 게 있었어요. 소방관 분인데요. 이메일 그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직업이 직업 중에서 최고로 좋은 직업이라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소방관으로 일하는 것이 편한 직업일 리가 없죠. 몸을 쓰는 직업입니다. 그 위험한 직업입니다. 언제든 위험이 도사리는 직업이기 때문에 결국 이분은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죠. 최고로 좋은 직업이다. 그리고 설명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의사의 역할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면 틀림없지만 자신을 내던지며 구하지는 않는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내 한 목숨 선선히 내던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만 하지도 않는가? 나는 나의 직업을 하나의 성직으로 여긴다. 이런 마음과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거의 이런 의식으로 무장돼 있고 남다르게 동료 의식이 강하다. 이렇게 그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하는 보람을 가르쳐 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것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돈 몇 푼 더 받으려고 그렇게 치사하고 구차하게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일하라 그 말입니다. 내 이 일은 하나님 내게 맡겨 주었다라고 일하라 그 말이에요. 교회 일뿐 아니라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일 해서 내가 돈 몇 푼 더 받아야지. 비굴한 거잖아요. 내가 이 일에 사람에게 잘 보여서 내가 좀 승진해야지. 비굴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겼어. 그리고 내가 사명감을 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일하다 보게 되면 내 삶의 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 많이 만들어져 왔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노예들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예전에 노예들이 초대 교회 때는요. 신분은 노예 신분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노예란 말이죠. 뭐 그들의 어떤 영적인 그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고 예수 가족이지만 노예가 하는 일은 안 바뀌었잖아요. 예수 가족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일은 노예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평소에 마지못해 노예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은혜의 말씀을 먹었어요.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태도가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노예로서 일하다 보게 되면 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 열심히 일해 내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일해도 다 주인께 되거든요. 열심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죽 써서 개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해도 나는 내 기본적인 거 밥만 겨우 먹고 살아가는데 구태여 내가 뭐 목숨 걸고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가지고 눈치 보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거 심지어 도망갑니다. 그걸 궁리만 하고 있단 말이죠. 비굴한 처신을 하며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인을 섬길 때에 주님께 하듯이 섬겨줍니다. 예전에는 가능하면 안 보는 게 이게 상책이거든요. 주인을 안 만나는 게, 주인을 안 봐야 일 하나 덜 하긴 주인 안 보려고 그러는데 정말 주인에게 열심히 섬겨주었어요. 주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거죠. 늘 뭐 수군거리고 뺀질거리고 눈치 보고 불평이 나고 그러던 노예들이 입 다물고 열심히 충성하고 자기 일하는 걸 볼 때에 주인들이 감동이 됐어요. 노예가 주인을 감동시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예배드리는 예배 자리는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수 가족이 예배를 드리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일부의 그 주인들이 노예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너희들에게 자유를 줬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에 회사 일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내가 주의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눈치 보면 일하고 치사하게 일하고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참 구겨지고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세상으로 파송받은 일꾼들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삭슬받지 못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사장이 주는 돈이지만 모든 삭은 하늘로부터 주어지고 우리는 하늘 양식을 먹는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통해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삭슬 받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을 통해 돈만 먹고 밥만 먹고 지고만 먹는 것이 아니고 일을 통해서 하늘 양식을 먹게 되고 열심히 일하고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재충전되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먹는 즐거움을 누리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일을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어차피 내가 할 일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께 하듯이 일하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성령에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그 다음에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만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영의 양식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동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일터가 천직이며 성직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